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 그 공동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공동체의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의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사전적인 정의가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왠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 전체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삶을 배우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저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통하여 삶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학교와 교회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고 영향받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비전과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배웠고요. 그것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래 집단에서 대단한 교육적 이론이나 공식을 배우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태도와 철학을 공유하고 배우게 됩니다. 삶의 습관과 태도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잠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어적인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랑의 개념과 느낌도 전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인 표현, 즉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몸짓들인 것입니다. 사실 말보다는 눈빛, 표정, 몸짓에 우리들의 진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닌 엄마 아빠의 등어리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엄마 아빠의 그 비언어적인 표현과 삶의 태도가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등하교하면서 배우는 학교가 아닌 3년 반 동안 함께 살면서 공동체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태도와 삶의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즉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감탄처럼 우리에게도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요? 공동체와 관련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과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인가요?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죠? 혼자 있을 때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 자신의 실제 영성임을 강조하려고 저자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경건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의 경건함이 더 약해짐을 느낍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주의 종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옆자리에 권사님이 앉으시고 뒷자리에 집사님이 앉으신 교회 봉고차를 운전할 때랑 저 혼자 제 차를 운전할 때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호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과속을 안 한다든가 누가 이렇게 막 끼어들 때 아주 젠틀하게 양보할 때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더 믿음의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속회 모임에서 믿음의 지들과 함께 나눈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진실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중보기도 모임에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또 공적인 예배 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결단과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거나 세상에 들어갈 때 이 믿음의 결단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면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이 결단과 은혜들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감정적인 행동을 순간적으로 한 것일까요? 물론 혼자 있을 때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가장 좋은 영성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 중에 그 마하나임 봉사대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삶을 사시다가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된 주목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마을 봉사대에서 속해서 활동하다가 작년 12월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정식 봉사대로 발족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거의 새벽부터요 12시까지도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교회 내외의 힘든 봉사사역 그리고 외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형제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그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누는 이 형제님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갈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안타까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안에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중에 술과 담배, 음란과 약물 중독 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중독들이 아직도 이 형제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약함을 가진 형제님들도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봉사대의 이름인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군대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있을 때만 그들의 약점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했던 고백과 섬김이 모두 거짓이고 위선일까요? 3년여 동안 제가 지켜본 제가 증인되어서 말한다면요, 그들의 고백과 섬김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반복되는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형제님들의 넘어짐의 정도와 기간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형제님들이 함께 영적 싸움을 해주면서 얻게 된 작은 열매이다 싶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형제들의 싸움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저는 이 개인 영성만큼 중요한 공동체적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적 영성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봤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개인적인 성결함을 갖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영성이 개인적인 영성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욱 성경적인 목표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는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폭력, 무소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브루도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920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9군데의 공동체로 늘어난 이곳에서 평생 헌신하여 말씀 사역자가 살았던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가 그의 책 공동체 제자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우리를 연결해 줄 때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습득되는 게 아니며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그 후에도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형제가 연합해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 형제의 연합이 마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에 흘러넘치는 것 같다며 감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교제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연합은 그런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냥 기름 부음도 아니고 수염과 옷을 적실 만큼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우리에게 임하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인 동시에 형제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수련회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배웠던 성령 세례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도와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런 뜨거움이나 은사들이 성령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여기까지만 봤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방언 기도와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과 소유를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세상에 더욱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 부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복음이 세속화되고 권력화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회심이 변질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교회에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회심과 입교의 절차는 최대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그 시대에 천시받았던 노예와 과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길게는 3년 정도의 신앙교육과 점검을 받는데 그들이 진짜 회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 중에 이러한 신앙문답에 답변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당신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 왔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 왔습니까? 선한 일들을 실천해 왔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삶이 공동체적이었는지를 서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노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 땅의 젖줄기인 요단강의 수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이슬은 요단강의 생명샘과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같다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 구약에 영생이라는 표현은 딱 3번 언급됩니다. 창세기와 다니엘서 그리고 바로 이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학적으로 구약은 아직 내세나 영생에 대한 의미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의 영생이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시편에서 형제의 연합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갑자기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부 학생들은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혼자 자립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의존적이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 장애 자녀를 둔 그 어머님들이 자주 하는 눈물겨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희생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결국 나 혼자 왕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타인도 자신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며 살겠다는 자아가 우상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은 철저히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죽기 직전까지 있던 곳이 캐나다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그를 돌보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놀라운 애를 깨닫고 그 고백을 그의 마지막 저서인 아담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장애인이었지만 나에게 그는 친구이고 스승이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이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과 공동체로 살면서 그가 그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건강한 일반인이 불쌍한 장애인을 동정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 사랑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부의 신입교사로 오신 한 선생님이 그 사랑부 영성일기방에 고백한 내용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부 주일 예배 피드백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되뇌이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리 반 학생인 기태와의 만남과 예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예배를 오기 위해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오는 기태는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서 기다리는 나에게 출발한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도착해서도 버스가 안 와서 늦었다며 죄송하다고 머쓱해 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으로 웃는 기태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부 학생들의 몸짓, 말 한마디가 모두 예배고 찬양이 된다는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다시 돌이켜보았을 뿐인데 여전히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사랑부 예배와 기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신나고 기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 받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부 예배에 대해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시편 133편 3절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형제의 연합과 공동체됨을 왜 영생이라고 표현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은 영생, 곧 구원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전쟁과 다툼과 상함이 없는 형제 간의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의 구원의 모습이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우리 마하나임 형제님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로 함께 걸어오는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형제님은 과거에 그 조폭 생활을 하며 술과 유흥에 빠져서 삶과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노숙을 했던 분이십니다. 무료급식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형제님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다른 형제가 이제는 술과 담배를 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형제님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그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아직 연약하지만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형제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즉 시편 133편 3절이 말하는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지체들과 함께 쓰면서 누리는 은혜가 참 큽니다. 삶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동행일기가 주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몇몇 분들의 말이 일기를 함께 나누니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오히려 일기를 못 쓰겠다고 합니다. 더 개인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쓰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서 더 내밀하고 솔직하게 쓰는 일기보다 형제의 눈앞에서 최선을 다해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기가 저는 예수동행 일기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기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몰입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동행 일기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그들을 의식하며 나누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동체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제를 의식하는 삶은 그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함께하며 형제를 의식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듯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또한 형제와 동행하는 공동체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고 모임을 진행하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슴 떨리는 우리의 모두의 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이번 교회 사랑 주일에 그 감격스러운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토록 가슴 벅차하며 노래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